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어제 살펴본 56편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이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가 도망치던 시절에 굴에서 생활했던 때가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 그 도망 생활의 처음 시작 지점에서 제사장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아히도벨이 도에게 그 신고로 사울에게 죽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도망쳤던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다윗의 가족들과 뭐 빚진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그런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노숙자들,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함께 지냈던 때가 있는데 그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왔을 때 그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그 옷자락을 살짝 뱉던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굴입니다. 거기가 엔게디 굴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이 두 굴 중에서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표제에 또 보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뜻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한 상황에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인데 이 다른 비탄시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라면 그가 처한 그 환경을 인한 고난을 인한 그런 탄식의 내용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다른 비탄시들에 비하면 그런 내용들보다 그런 내용들이 현저하게 적고 오히려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이한 점이 다른 비탄시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시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탄식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은 자신의 그런 구원과 대적의 멸망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원을 확신한 이런 선취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역동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 연거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란 성경에서 보호와 안전함의 상징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시골집에서 닭을 키운 적이 있는데, 어미 닭이 하늘에 솔개나 이런 어떤 맹금류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니던 병아리들을 막 자기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는 장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최대한 대로 넓게 펴서 모든 병아리들이 다 그 품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솔개가 그 어미 닭을 채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광주리로 그 닭을 덮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날개는 그렇게 보호와 그런 안전함의 상징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그런 솔개가 닭을 채가는 그런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어미닭이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호 본능을 잘 아는 시인도 자신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되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직후인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라면 그는 앞으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때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 재앙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인내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 모든 재앙이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외의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천지의 주제, 즉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고 전 우주를 주권하시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뭘 보내는지를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무엇인가를 보내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언약적인 사랑, 즉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거짓이 없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분명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건지실 것을 환난 가운데서도 확신하면서 그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고 구원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런 교제와 그런 접촉을 나누는 가운데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살아낼 수 없는, 우리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이 표현들은 사자가 언제 자기를 잡아먹을지, 불을 지르는 자 중에 있어서 그 불에 언제 자기가 그렇게 화상을 입고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고한 말로 자신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갑자기 그 앞에 있는 것과 그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원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토로하는 것과는 논조가 완전히 확연하게 바뀌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그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5절은 뒤에 11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일종의 후렴구에 해당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인자와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크시고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원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웃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이 잘 풀려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개인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시인처럼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만민 가운데서 높여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도우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은 시인을 잡으려고 은밀하게 그물을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 일행이 다윗 일행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숨어있는 그 산을 온통 둘러싸고 샅샅이 그렇게 수색하는, 이를 잡듯이 그렇게 수색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은 그야말로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과 같은 아주 군박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빠지다,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들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시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웅덩이를 팠으나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으면 물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동하던 그런 마음이 멈춰버리고 완전히 요동함이 전혀 없이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같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가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준비가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잡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그 확신을 찬양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영광은 전후 문맥상 어떤 그 영광, 어떤 명예 이런 것보다는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대적들에게 쫓기느라고 가슴 졸이고 평안함과 기쁨이 없던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깨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역동적으로 주를 찬양하고픈 시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것을 이런 것들에 좀 굉장히 좀 낯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흑인 교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저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의 예배 현장을 보면 정말 그 예배가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막 그 벅찬 찬양을 춤과 노래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외침입니다. 지금 새벽이지 않습니까? 이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하루가 바뀌는 그런 어둠과 빛이 바뀌는 그런 전환기이죠. 이처럼 새날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다짐은 새날,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이후의 모든 날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드리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헌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노래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이 임하는 이 패턴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기쁨은 너무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그 감격을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선포하고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가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제목은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궁창에 미친다라고 하는 그 주의 진리와 인자의 그 광대하심을 크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그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맛보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11절은 앞에 5절에 반복된 후렴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피해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처음 그는 굴에 갇혀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를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리로 그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에 그를 가두고 있는 굴은 더 이상 그를 제한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굴이 아니라 마치 넓은 광야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처럼 온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울에게 들킬까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과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온 목소리를 높여서 춤과 노래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그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소리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보이는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가 헤쳐가야 할 환난의 길은 끝나지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통해서 만민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을 알기에 그 환난은 그에게 기다릴 만한 환난이 되었고 더 나아가 장차 반드시 임하게 될 구원을 미리 확신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서 고난은 늘 우리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뒤틀려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 걱정, 근심 없이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늘 이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의 밤을 몇 번을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아침이 밝게 됩니다. 그 새벽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그 풍성함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을 죽이며 숨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인한 억울함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토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그런 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의 그 크심을 그가 견뎌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도 분명히 그런 고난과 아픔이 환난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침을 우리에게 맞게 하실 것을 믿고 새벽에 그 깜깜한 새벽에 아직 빛이 비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